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내가 원하는 측면에서의 단장, 마음가짐, 기도의 정도로 그분께 사랑받고 있겠거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 마음을 표현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내 새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정말 헤아려주는 새끼가 있고, 또한 나의 마음과 무관하게 허튼 짓 하거나 헛발질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죠? 내가 막 지금 이런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선물은 이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긁어주고 얼러 만져주는 경우가 그런 자녀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어떨까? 예수 성심은 어떨까? 그래서 이게 영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 예수 성심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구나. 그죠?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품에 가까이 초대시키는 예복을 입히도록 준비시킨 거였어요. 바로 이것을 미리 힌트를 또 줘버렸어요. 묵시록에서. 그런데 이 예복을 갖추도록 답까지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작 나를 기뻐하는 사람, 나를 기뻐하는 일, 또한 내 아버지 성부가 원하신 일, 이 본질이 뭔가 이것을 이미 알려줬죠.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하면 좀 기계적이고 사람을 막 이렇게 성당으로 데려다 예비자 교리를 시켜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 세상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놈 사람을 만들어서 이 하느님 나라가 형성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부 하느님께서 만드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파괴하고 부시, 또한 그들마저도 스스로 망가집니다. 이놈 인간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망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망가질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이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살 길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아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정말 너를 살리기를 원하는가?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에 대한 방법은 선교였어요. 선교는 그래서 구원행위다라는 말을 제가 해드렸죠. 같이 해봅니다. 선교는 구원행위입니다. 나를 구원시키는 행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선교.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품 밖으로 멀리 가려고 하죠. 그죠? 사람의 한계가 있더라. 선교를 통하여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일. 예수님의 열정과 힘과 위로와 축복을 선교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복음을 보면 명확해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성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약동하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거 누가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방법을. 근데 이걸 안 써먹어요. 그죠? 예수님이 누룩을 비유합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로 좋은 곰팡이를 공유에 번식시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만듭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집어넣었다.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에요. 온통 정도가 온 집안을 뚫고 나옵니다. 이 반죽이. 서말에 반죽 이거 누룩 넣어보셨어요? 엄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집에 막 연체 동물처럼 막 이 밀가루들이 막 삐져나오고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땅에 뿌려져야만 되고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야만 이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오늘 복음의 핵심이 땅에 뿌려져야 한다. 이게 누가 할 역할이? 우리가 할 사람이야. 겨자씨가 저게 생명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다 알아. 근데 알면서 안 넣거나 넣을 줄을 모르거나, 그죠? 거기 그 환경에 맞는 환경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땅에 뿌리고 밀가루 반죽만 찾아서 다니면서 뿌려대야만 되죠. 겨자씨와 누룩, 이것은 선교적 겨자씨의 선교를 위한 누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누룩이 저절로 자기 힘으로 땅과 반죽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만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 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명확한 비유를 줬는데 이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죠. 세상을 하느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고통뿐이에요. 그죠? 우리 다 알아. 이놈의 사람은 먼저 자기 속부터 챙겨.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다 보니까 똑같아. 세대를 막론하고 똑같아. 겨자씨를 땅에 심고 누룩을 반죽 속에 넣어야 하는 사람, 그것은 나다. 나는 하느님 나라 건설의 협력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사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나라 건설의 협력자다. 이런 생각도 안 해봤죠? 안 해봤어. 그걸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협력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또한 우리의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를 잇는 우리들이 바로 나 자신이 있어야 된다.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이라는 게 이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유독서예요. 월요일 로마서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의 안내서예요. 이 바울의 서간 중에 최고로 중요한 서간 뽑아라 하는 로마서요. 로마서는 복음보다도 더한 실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복음 위의 것을 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최고로 안내하는 신학서,
바오로 신학의 결정책 이 로마서 월요일 일독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러분이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육에 따라 살면 죽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직설적이고 매력적이죠. 이런 얘기를 아주 막 국회가 대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육에 따라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뭔 놈은 자유? 그것도 어떤 기본 한계가 있지. 저마다 바라는 자유가 다른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자유는 성숙했어요. 이 6.25 때 한국전쟁 끝난 60, 70년대, 70년대의 자유를 얘기해요. 지금 국회에서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어떻게 정답 아니야?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사는 놀랍죠? 이걸 봤어요. 참된 빛을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성심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막 감나라 대추나라 막 해봐라 별거 아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뭘 해야 돼?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거. 그죠? 이 희망이 뭐예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놈의 육으로 형성되는 것들 모든 걸 보니까 다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정답이죠? 힘나죠?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홍주 순교 성지에 있습니다. 이 순교 성지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 이 땅에 이 사람이 먼저 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하느님이 이놈의 사람인 세상을 보다 안 되니까 바로 당신의 뜻을 구현토록 바로 순교자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들 중에 바로 이 홍주 순교성지에는 212명의 순교자가 있고 그 중에 4분의 복자가 있고 복자 중에 원시장 베드로. 저분은 선교왕이에요. 선교왕. 이 조선시대 때 이 선교왕 뽑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원시장 베드로예요. 묵상해 보니까 이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원시장 베드로는 성격이 참 인간적으로 급하고 호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친인척들은 좋은 소리 못 듣는 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천주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이 놀라고 남녀가 평등하고 인간이 존엄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원시장 베드로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믿었던 육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모든 천주학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삶이 딴 사람으로 됩니다. 이 대먹지 못했던 저 사람이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일가 친척들이 손가락질했는데 호랑이라고 막 맨날 혼내고 막 무섭고 두렵고 했던 이분이
친인척들 30가구를 불러다 놓고서 천주학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제 꼬절들에게 잡혀가니까 형제들에게 선교합니다. 바로 이 관장은 너무나 열이 받쳐서 저 처주길로 해서 매질을 자그마치 40대 매질을 넘어서서 1000대의 매를 견뎌냅니다. 이 가능할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희망이 구원을 낳는다는 것을 이 순교의 과정에서 원시장 베드로는 체험을 했어요. 곤장 40대를 맞으면 다음날 멀쩡히 나고, 또 맞으면 또 다음날 멀쩡하고, 자신은 그냥 몸만 내놓고서 곤장을 맞을 뿐인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인데 아작 날 줄 알았는데 다음날 멀쩡하고, 아작 났어야 끝나겠고 벌써 끝났어야 될 몸뚱아리인데 또 다음날 멀쩡하고, 이게 도대체가 거기서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맛본 거죠. 이 과정이 원시자 베드로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식별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토록 주당창 막 신나게 맞았는데 다음날 멀쩡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묘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막 묘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내 능력은 아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고 앞으로 겪을 일들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 관장이 악에 처받쳐서 저 때도 먹히지 않고 죽지 않자 이를 중실의 엄등설 안에 바로 그를 갖다가 묶어서 옷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의 머리 위에서부터 찬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실험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놓고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렉시오디비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대로 내 몸뚱아리를 그냥 주님께 맡기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묶여서 그대로 관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1월 중순의 엄동설 안에 머리 끝에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물 뜨뜻한 데 있는데도 이 천장에 찬 물방울 몸에 똑 따면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존재인데, 그죠? 근데 막 찬물이 막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몸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시장 베드로는 막 이 온몸이 얼어 죽는 순간에 이런 기도를 바치는 거죠. 이 기도는 놀랍습니다. 이 기도는 이 원시장 베드로의 기도는 우리가 흉내내야만 될 기도예요. 이 원시장 베드로처럼 흉내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 영성의 원리가 그거예요. 아, 정말 놀랍구나. 그거에서 똑같이 육신을 대체해서 내가 그렇다고 내 몸뚱아리가 서서히 얼어오는 것. 그런 과정에서 원시장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저를 위하여 온몸에 매를 맞으시고 제 구원을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얼고 있는 이 몸을 바칩니다. 반드시 봉헌한 이 봉헌이 바로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최고의 봉헌이에요.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면 어쩌고 좋습니까? 그죠? 이것이 선교의 모델이 돼서 바로 이것이 성역화가 되어야 된다.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교는 이 구원의 힘이구나. 내 새끼를 살리는 방법은 선교구나. 나를 살리는 방법은 선교구나. 그죠?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